벌써 2월하고도 첫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 달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아니 될 수가 없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설 명절 주간이 그렇게 토요일에 설이 그렇게 끼어 있죠. 그래서 참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괜히 설 명절 하면은 요즘은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또 분주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모여서 참 예배로 이렇게 설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참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아주 거대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떤 언어로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마치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실존하는 세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사물이나 이 땅의 언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천국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신비한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다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더 이상 죄악 세상에 죄에 짓지 말고 더 이상 빗나간 길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무지한 그런 죄 많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죄된 세상에서 그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선지자의 호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나 동물에게는요, 기소본능이라는 것이 있대. 기소본능. 그 기소본능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가 태어난 것, 날 낳아준 것, 또 내가 처음 태어난 것, 또 나의 고향, 나의 본거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생리적인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내 고향 태어난 것, 내 고생하고 지질이, 생각하면 고생한 것밖에 없고, 좋은 그런 기억도 없고 한데, 나는 싫어, 돌아가고 싶질 않아? 그런 분들도 그 마음 속에는, 그쵸?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그러한 본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그 강아지, 그 개 종류를 보니까 그 개는 죽을 때가 되면 집에서 죽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집을 나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디 가서 죽는지 그 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가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TV 한번 봤더니 그게 풍산개인지 풍산개일 거야 아마.
그 개가 이제 생을 다 하고 마감을 다 하니까 그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 개는 아무도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죽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산 첩중, 산 골짜기 어느 곳을 찾아봐도 죽은 강아지, 개의 시신은 못 찾았다고요. 비단 그 개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동물들이, 많은 짐승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태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학습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반복을 해서 어떤 연습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돌아갑니다. 저도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작게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크게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모든 죄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 우리가 1500년도에 아주 그 로만 카톨릭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이 카톨릭의 부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의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로만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개혁된 개혁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것이 Back to the Bible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요, 우리 신앙의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바람이었느냐?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게 되면은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과 그들이 다시는 회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살 길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라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늘 기회가 있고 또 아이고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 인생은 뭐예요? 다음은 없다. 오늘을 내일처럼 살고요. 내일을 오늘처럼 살고 어제를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언제 우리에게 그 기회가 거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마지막이다. 우리가 마지막 버스를 탔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현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이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당시 있었던 타락보다도 더해만 더해지 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언과 제약상이 그 시대에 그 타락의 원성이 됐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보는 앞에서 심판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겁니다. 단연컨대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큰 죄악상이 이 현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 나간 목사가 여러분 동성애를 앞장서 가지고 찬성을 하고 동성애 행사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라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목사는 아니에요. 이뿐입니까?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부추기고 국회 일부 국회의원들은요, 이 동성애법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여러분 그렇게 발의를 합니다. 입법 발의를 해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것을 개인 자유 너무 억압한다,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다, 그걸 떠나가지고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가를 가는데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딸 사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가정을 파탄치는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유럽이나 유엔 쪽에서는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를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를 유엔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세상 정부를 등에 업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들을 개인적인 인격, 개인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그것을 알리지 않아야 된다. 개인적인 인권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요즘 어때요? 흉악 범죄인들은 다 얼굴도 공개를 하고 이름도 공개를 하잖아요. 그게 공개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한 개인의 그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살인한 자는 돌로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 피치 못할 살인은 정상창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살인한 자를 죽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여러 죽여도 이미 사형 제도가 사문화됐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미혹은 처음부터 아주 이것이 죄다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내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지었던 그 범죄보다도 그 범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범죄의 그 범위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맹렬히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나라 민족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참 나라가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요 나라 민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어긋난 길, 그 길에 서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의 호소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 귀를 통해서 들려지죠. 어떤 소리들은 그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들이고 어떤 소리들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귀담아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전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데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돌아오는 데는
주님 앞에 모든 제약을 벗어버리고 모든 그 제약에 머물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만이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라는 것이 있죠. 팔자.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시에 죽을 팔자다. 팔자. 여러분, 팔자 믿습니까? 팔자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해진 팔자가 있는데 그 팔자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팔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팔자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팔자대로 살지 않고 팔자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죽을 운명에서, 죽을 처지에서, 영벌을 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런 죽을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팔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팔자 고칩니다. 부자 되는 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아.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야. 오히려 진정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다가와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팔자를 고치는 거야. 속된 말로 팔자를 고치는 거야. 정해진 운명의 팔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있던 자들이 그릇된 길로 나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행여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전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실전 영화가 있었어요. 이 전쟁 중에 급하게 이제 그 철수를 하는데 라이언 일병이라는 사람이 적진의 한가운데 탈출을 하지 못하고 그 병사 하나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마.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얼마 후에 또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동시에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끝내 구해오는 이야기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실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기까지, 몸 찢겨 죽으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자기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하느냐? 어디에 취직을 해요? 돼지 움막에 취직을 하잖아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야, 돼지에게 주는 취업 열매 보니까 뭐 생긴 것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 취업 열매를 돼지가 먹는데 너무너무 이 돼지치고 이렇게 아버지 본 깃을 미리 가지고 나가고 다 탕진한 이 탕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깝다 이거죠. 넌 이 돼지만도 못하니까 이걸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그 자체도 그에게 허락이 안 되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 탕자는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처지,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비참한 거. 그리고 나서는 이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라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내가 거기서 종으로만 살 수만 있다라면 지금 내가 같이 당한 이 처지만 못할까? 그리고 이 탕자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탕자는 한 가지 하나의 희망은, 아버지가 반겨줄지는 모르고 형이 반겨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가 어떤 처지였어요? 돼지만도 못한 처지였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의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지.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가산을 탕진한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기어서 입히고 손가락엔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찌고 가장 아주 으뜸가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즐기며 잔치를 배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외국 같은 데서 고급 요리를 할 때는요 다 자란 그런 소를 잡아가지고 요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연한가 하면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죠.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송아지 고기, 살찐 송아지 고기. 여러분, 우리나라 인류 호텔에는요 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들어가요. 살찐 송아지, 아주 품질이 우수한. 어찌 보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그 집을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이 본향이고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2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절 종반전에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며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 골마 터진 염증은 칼로 째고 원인경을 도려내야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약이라는 것이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몸에 종기가 나면은 그 종기를 뭐야? 종기를 칼로가 쫙 짠 다음에 뭐야?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뭐야? 팍 짜내잖아. 그러면 그 짜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까지 다 짜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올 때까지 짜내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뭘 발라줘요? 빨간 약을 촉촉촉촉 뿌려서. 그럼 나버려요. 이 골마 터진 이 상처는요 칼로 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낫는 방법은 칼로 째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으셨겠어요? 왜 찢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의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그렇죠? 우리를 찢고 싸매 주시는 겁니다. 찢고 싸매 주시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찢고 싸매 주실 때 우리를 나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야? 그 사람을 땅 하고 내치고 찢으시고.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m 높이에서만 떨어져도 잘못해도 뭐예요? 찢겨요. 깨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무쇠로 만들었더라면 10m 고층에서 떨어져도 뭐야? 거뜬해요. 이번에 문경인가요? 어디에 거기서 소방관 참 젊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참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무쇠로 만들었다면 그게 뛰어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복구하는 방법은 째고 찢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착착 맞아 들어가죠. 요즘요 의대 지망생들도 외과 지망생들이 별로 없대요. 그만큼 인기가 없답니다. 옛날엔 병원에 가면 그 찢어진 걸 뭐 깨매고 찢고 그게 외과 의사들이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의대를 가도 외과를 지망하지 않고 어디를 지망한다? 성형외과를 지망합니다. 왜? 성형외과를 지망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 뜯어고치고 코 높이고 쌍꺼풀 수술하고 턱 깎아내고 그런 거 해야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의료보험도 안 돼요. 일반 수가로도 하니까
많은 의대 지망생들이 성형외과를 지망해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답니다. 외과를 안 가려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근원은요, 째고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 그 죄의 근본을 째고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을까요? 이는 외과적인 수술의 단계와도 같은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째고 원인균을 팍 짜가지고 제거한 다음에 깨매는 겁니다. 싸매주는 거예요. 째고 싸매주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을 돌이키고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외과적인 수술을 택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2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걸 뭘 비유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뭐하리라?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나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나음을 얻게 돼요. 치료를 받게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치료받고 나음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이 본문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거기는 많은 이스라엘들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가 죄로 인한도 있지만은 나라의 근본적인 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더 크게는 영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새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겠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새 사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나 육적으로나 치료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났던 부위를 우리가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치료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젠 여호와를 알되 더욱더 힘써서 아는 지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우리가 힘써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째서 싸매 주시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 그 자체를 의미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 찢겨 피 흘려 주시게 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누이 그렇게 성경적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찢겨 피 흘려주시는 그런 사건의 전말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싸매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일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 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만 하는가?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아직도 우리가 먼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그들이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자고 했나요? 왜 여호와를 아는데 힘을 쓰자고 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신앙에서 점점점 이탈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차가 여러분 내일 그 기차 길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믿음의 레일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열차는 믿음의 레일만을 통해서 달려갑니다. 이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을 하게 되면 곧바로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일으키신 그런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 힘쓰는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분께 의뢰하는 길만이 우리가 치료함 받는 길이며 그는 째고 우리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할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